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25장 할 차례죠?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영은장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에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가지러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의 종말의 때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종말의 때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교회인들 중에서 새로운 교회에 시작될 자들, 새로운 교회 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들어갈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인도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 안에 인도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전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것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그것이 선을 우러르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이 증대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자가 천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와 새로운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국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고대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된 것처럼 그 태국교회의 멸망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자들 또한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로 표징되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때에 속해 있던 자들은 그들의 악과 거짓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편적인 기독교회로 시인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과 거짓들 가운데 있다. 결합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 그 뜻이라 그랬죠. 노아의 때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듯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듯이 지금 또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그들 또한 악과 거짓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멸망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의 시작은 주님께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그 상태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할 모든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섭리하시는 것은 선의 일치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큼 드러내는 것만큼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복종 상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반드시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인애의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는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 자들은 주님께서 마치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와 자기 재산을 훔쳐갈 것을 미리 알았다면 지켰듯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네. 거짓에서부터 악으로부터 주님 자신에 속한 교회 안에 주님 자신에 속한 교회에 속한 것들 또 천계에 속한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계도에 일치해서 주님께 속한 사랑, 그 선이 임유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믿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네? 진리의 복종.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의 임유, 선과의 결합 가운데 있는 자고 그 자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는 곧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천계에 관한 계도의 일치에서 천계에 관한 모든 것들 안에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들은
천계에 속하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진리들을 모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추론으로부터 악과 거짓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심판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 비롯된 악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론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곧 말하면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죠. 심판 그러는데 이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천계에 갔을 때 주님께 속한 자와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서로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악한 자들은 그나마 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나마 그들이 주님께 진리로부터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 주님께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분리해내는 것만큼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갈밭에서 쌀알을 골라내는 거와 모래 아래에서 쌀알 골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있었는데 돌하고 콩하고 뒤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돌이 훨씬 많아. 그리고 콩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볼 때 그 버리기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그동안에 참고 있다 가둬놨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게 했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머물르게 했어요. 주님께 섭리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농부가 내가 더 이상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콩과 돌이 섞여 있는 것 중에 콩을 골라내겠죠. 골라내는 것만큼 그 돌은 돌만 남겠죠. 그렇죠. 돌만 남는 것만큼 그 주인으로부터 그것들은 멀리 떨어지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심판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 안에는 콩이 있고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데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콩에 속한 주님께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천기에 속한 것들이 믹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만 골라낸단 말이에요. 골라내고 나머지 것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가 끊임없이 그 악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이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지옥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상태라는 측면에서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중간에서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들으세요. 처음부터 들어야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24장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들으세요. 1절 영의 설교부터 들어야지 그 후에 흘러나온 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딱 잘라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 뭔가,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님께서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잘라서 들어서는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계의 태양이신 사랑 그 자체로부터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볕에 속한 진리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은 기름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천에 대한 비유로부터 표징으로부터 우리가 등과 기름통에 기름을 담고 있는 준비한 5처녀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태양은 천계에 있는 주님 사랑의 표징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태양은 천계의 태양으로 계시는 주님 사랑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이 땅에 있는 태양으로부터는 빛이 발출되어져 나오죠. 그러듯이 이 땅에 있는 태양으로 대응되어지는 천계에 계시는 주님, 곧 사랑 그 자체는 태양으로 대응되는, 표징되는 사랑 그 자체로부터도 이 땅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출되어져 나오듯이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라고 하는 빛이 발출되어져 나오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태양은 빛이 발출되어져 나오되 그 안에 볕을 담고 있듯이 이 땅에 있는 태양의 표징으로 있는, 대응으로 있는 천계의 주님 사랑 그 자체에서도 그 빛이 발출되어져 나오는 그 진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 담겨져 있지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우주의 만물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듯이 천계의 태양으로 있는 주님 사랑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의 빛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볕이 없는 빛은 볕이 덜한 빛으로부터는 식물들이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겨울의 빛같이, 겨울철의 빛같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태양과 대응으로 있는 천계의 주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빛 안에, 진리 안에 볕이 만약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천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 땅에는 모든 동식물들, 또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볕과 빛의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볕을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했고 빛을 담는 것으로부터 그 형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계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도 주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선에 속한 수용 그릇이 의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수용 그릇으로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그 이성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가 살아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볕에 속한 빛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그것 자체가 우주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천계의 질서 안에 있다 하는 것, 주님의 질서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자가 태양의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우주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 태국교회에 속한 천적인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천사들이다. 그 자들이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자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태양의 빛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고 있는 달이 있죠. 그 달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어디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밤을 밝히고 있죠.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빛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달빛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태국교회에 속했던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밝히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으로부터 어둠을 밝히고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주님 나라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인애의 선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25장을 시작하기 전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 이전에 제가 이 설명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밝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인지 밝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천국은 등불을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천국에 속한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주님 사랑 가운데 또는 인애의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죠. 여기는 지금 천적인 교회에 속한 설명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이 진리라고 하는 빛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줄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은 등불을 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등불은 인애의 선 안에 진리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천국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이죠. 주님 나라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천국은 등불을 들었다. 천국은 등불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신랑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맞으러 나갔다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 교회에 속한 인애의 선으로부터 주님과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결합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열이라는 단어가 뭐죠? 열. 선이라는 측면에서 전부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선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처녀란 단어는 순수한 순진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충만한 순수한 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떤 자가?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이 등불이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불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등불이란 단어를 마호르. 다시 말씀드리면 볕에 속한 빛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볕에 속한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볕에 속한 빛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만약에 볕에 속한 빛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자에. 그러듯이 천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또한 선에 속한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나 인애의 선에 속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빛이라는 말, 등빛, 볕 빼고 빛만 가리킬 때에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뉴크노스라는 단어예요. 뉴크노스. 등빛 이런 단어로 설명돼서 합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서 16절 내가 히브리어로 니코노스라고 그랬나요? 헬라어로 니코노스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창세기 1장 15절 합니다. 창세기 1장 15절. 그리고 광명들은
찬 공에 빛이 되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하늘에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큰 광명은 태양이 되는 데는 주님의 사랑을, 작은 광명이라는 것은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고 있는 달을 표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작은 광명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을 주관했다는 것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밤을 주관했다는 말씀의 뜻은 영적,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별들도 만드시니라. 다 그들의 선의 궤도에 일치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명이라는 단어가 람파스라는 헬라어로 보면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마오로, 헬라어로 보면 람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24장 2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4장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여기서 등불이라는 단어가 마호르라는 마호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위해서? 등불을 위해. 등불이 뭐예요? 인애의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등불을.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4개로 가져오라. 그들을 위해서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뭐예요? 천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죠. 4개로 가져오게 하여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등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들의 불을 켤지어라. 인애의 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인애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성소에 관한 내용을 설명 주고 있는데,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나누어졌죠. 지성소는 천적인 교회를, 성소는 영적인 교회를, 뜰은 자연적인 교회를, 자연적인 천계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천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자연적인 나라를 뜻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 법계는 극내적인 천계에 계시는 주님을 표정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둘러져 있었죠. 자, 휘장이 둘러진 그 휘장이라는 것은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의 중간에 있는 천적인 영적인 사람들 또는 교회를 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밖에 남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죠. 촛대. 그리고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었죠. 떡상. 그 남쪽은 그 극내적인 법계로부터, 극내적인 신령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천계를 통해 영적인 것들 안에 임류하는 진리의 빛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천계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으로부터 진리의 빛이 임류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극내적인 법계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빛이 영적인 교회 안에 비추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촛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떡상을 향해 있었죠. 떡상은 북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북쪽에.
그 진리의 빛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인애의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떡상을 표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북쪽은 불영명한 상태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그냥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떡상은 우리 인간,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애에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인애의 선을 표현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왜 떡은 선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뜻으로 보면 인애의 선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법계로부터 비롯된 칠령 진리 그 빛으로부터 그 볕에 속한 그 빛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각가지의 내용들은 다 천계를 표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 보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해서 등들의 불을 켤지라. 인애의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게요. 74편 16절. 74편 16절.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는 낮은 천적인 교회를, 밤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단어죠. 왜? 낮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니, 여기서 빛은 여기서 말하는 람파스라는 단어예요. 람파스라는 단어. 빛과 해를 예비했다는 것은 빛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인애의 선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드시죠. 그리고 해는 주님 사랑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수용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해라는 세메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태양, 주님의 사랑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마오르예요. 마오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인애의 선을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경계를 정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 아는 것들을 진리로 경계를 정했어요? 선으로 경계를 정했어요? 앞에서 온 빛과 해로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의 선과 사랑으로부터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여름은 여기서 여름철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카이치라고 하는 추수,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추수. 열매를 뜻하는 단어예요. 열매. 사랑의 선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겨울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호레프. 히브리어로 호레프,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가을, 수확기 이런 뜻이에요. 곧 진리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셨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랑과 인애의 선이 교회의 경계를 이룬 것이며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을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절 볼게요. 90장 8절 한번 볼게요. 시편 90장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여기서 얼굴빛이란 단어가 인애의 선을 뜻하는 거예요. 인애의 선을.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마오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셨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거짓들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 앞에
놓으셨으니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 안에서 그 거짓들이 드러나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은밀한 죄를 얼굴 빛 가운데 주셨다는 것. 은밀한 죄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거짓을, 은밀한 죄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악을 어디 얼굴 빛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얼굴은 뭐예요? 주님 사랑, 자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자비로 말미암는 인의 선 안에 두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안 가세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얼굴은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내면은 주님 사랑 외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굴은 우리 내면에 속한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났나 안 났나 얼굴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듯이 주님의 얼굴은 사랑 그 자체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 주님의 자비 이상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 말미암는 빛을 드러냈다는 말, 인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2장 한번 볼게요. 32장 7절, 8절. 내가 너를 쫓아낼 때는 하늘을 가려. 자, 내가 너를 쫓아낼 때라는 것은 주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는 지금 파라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집트 왕에 대한 설명,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감관에서 비롯된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감관적인 사람들,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시극히 외적인 사람들, 또는 성경이 읽혀지는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다 파라오에 속한 자들입니다. 파라오에 속한 자들. 내 쫓을테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하늘을 가리어라는, 천계에 관한 것들이 더럽혀졌다. 가린다는 것은 불결하다, 더럽다. 하늘은 천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계에 관한 것들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것이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천계를 아는 지식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이화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화됐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라는 것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렀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달들이 그 빛을 내지 못하더라. 진리로 말미암아 이 빛이란 단어가 뭐예요? 마오르라가는 인의 선을 드러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이 그 빛을 내지, 달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건 여기서 마오로 일컫는 인의 선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내지만 삶 가운데 인의 선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우리가 쉽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자,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다섯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열 처녀를 지금 지칭하는 말씀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내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라는 뜻이에요. 다섯은 현명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섯은 뭔 뜻이에요? 열과 다섯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의 곱은 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승수를 이루는 다섯이란 단어는
한 뜻이에요. 한 뜻. 그러니까 열이나 백이나 백이나 천이나 천이나 만이나 열둘이나 144나 144나 14만 4천이나 다 하나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란 뜻이나 다섯이란 뜻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현명하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총명 가운데 있고라는 뜻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고 교회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고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섯은 어리석더라. 반대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리석더라. 거짓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애의 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의 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네?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믿는,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회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익혀지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누구를 믿는? 바알신을 믿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서 지금 다섯은 어리석더라라는 말씀이 있던 그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아주 본질에 속한 것들은 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속한 새로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이 진리를 믿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인애의 선 안에 있지 않은 반대로 악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앞에서는 처녀들이란 말은 우리가 10명의 처녀라는 것은 처녀는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순수한 교회를 지칭하는 자들이고 여기서는 처녀들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은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잘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호라 나가는 지시대명사 또는 정관사 이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 이 사람, 그 이런 단어예요. 어떤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것들은 이란 뜻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는 있으나 인애의 선에서 분리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 등을 가졌다는 자신들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등을 가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등을 가졌으나 등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인애의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로부터 선 안에 있다고는 하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부터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리석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 스스로부터 선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만든 그들은 자,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회를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주님의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엇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렇죠. 영적인 뜻들과 결합되어 있을 때 자연적인 진리는 주님의 신령한 진리죠. 신령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뜻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에 그 진리는 죽어 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육이 영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미 죽어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고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고 저기 중동 어린 나라의 선교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명동에 가봐요. 예수천당 불승지옥하고 등에다 메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부터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사거리 한번 가봐요. 6, 7명이 서가지고 계속 찬송가 부르면서 복음 전하는 걸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로부터 비롯돼서 안 했어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뭐를 가졌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기름이 주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일컫는 주님의 사랑을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땅이 태양으로, 이 땅이 태양의 표징으로 존재하는, 이 땅이 태양으로 존재하는, 이 땅이 태양으로부터 천개의 주님 사랑으로 존재하는 주님 사랑이 기름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진리의 빛으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5처녀예요. 지혜로운 현명한 5처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 자가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5처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름이 주님 사랑을 표징합니까? 여기에 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 찾아봐야 되겠어요. 기름이 주님 사랑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3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3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많은 마귀들은 뭐예요? 거짓들이죠. 거짓을 비롯된 악들이죠. 더러운 것들. 쫓아냈다는 것은 주님이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분리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병자가 뭐예요? 병자가. 병든 자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겉사람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죠. 세상 탐욕, 정욕, 욕망 그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여기서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기름을 붓고라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병을 낫게 하더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인도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겠다.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기름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붓는다는 말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을 다른 것, 말미암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 진리 안에 인도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만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름도 붓지 아니했다는 말이 나오죠. 46절에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죄인인 한 여인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악과 거짓 가운데 녹출되어 있는 또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회에 대해 설명하기를 지금 38절에 보니까 주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시고 없자.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겼다라는 말씀이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주의 발을 씻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을 제거했다, 정화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궁극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 궁극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 입을 맞춘다는 말씀은 뭐예요? 입을 맞춘다는 말씀. 사랑하다.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발이다라는 것은 아주 궁극적인, 머리카락도 머리에서 가장 겉으로 그 모습을 드리는 궁극적인 것이죠. 근데 머리카락은 주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궁극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궁극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향유를 붓더라. 자, 인애의 선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향유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선, 곧 인애의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에게 지금 대답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시몬은 히브리어 보면 시몬이라는 단어부터 유래한답니다. 시몬과 같은 단어예요.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루벤 시몬 그때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루벤은 이에 속한 믿음을,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으로부터는 진리를 믿으나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45절에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것은 주님과 사랑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여인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한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인애의 선 가운데 있었다. 사랑 가운데 있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인애의 선 가운데 있었다. 48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아니하였으나,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너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지 않았으나 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기름이라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돌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붓게 돼요?
기름을 올리브유를 붓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돌기둥은 교리에 속한 또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올리브유 곧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과의 결합. 주님 아브라함은 천적인 상태를, 이삭은 영적인 상태를, 야곱은 영적인 자연적인 상태, 인애의 선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뭐가? 진리들이 주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름을 부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인애 안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맞으나 그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노라 라는 것은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그 자는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인애의 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게요. 10장 34절.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느라. 여기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설명이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처가 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미화되고 모독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기름은 주님 사랑을, 포도주는 인애의 선을, 진리로 말미암는 영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을 싸맸다는 것은 그것들이 치료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갔다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마음 안에 시인, 수용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짐승이라는 것은 집짐승을 일컫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으로부터 시인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를 돌봐줬다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이거 16장 6절에 보니 그가 말할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자, 여기 보면,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청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청지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은 천적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4절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로 인도해 주리라 하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걸 설명하고 잘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자, 빚진 자가 어떤 자가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가 어떤 자가 빚진 자예요? 영혼자면 빚졌어요? 빚지지 않았어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빚진 자들이죠.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빚진 자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안에 천계의 주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래 보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느냐 하니, 자, 상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다 구체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기름, 이거 궁금한 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언제가 내가 전화도 내가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뺄까 하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없지만은. 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100마리,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빚진 거예요, 그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애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니 그 증서를 가지고 와서 빨리 앉아서, 자, 증서는 뭐예요? 각인되어 있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생명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는 사랑으로 충분한, 인애의 선으로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앉아서라는 그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삶을. 앉아서. 삶. 얼마나 써라 그랬어요? 50이란 단어와 100이란 단어 같다 그래서 틀리다 그랬어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100이란 단어는 50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인애의 선 안에 충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삶에 속한 인애의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대요? 기름이라 일컫는 주님이 사랑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냐 하니, 빚진 것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너는 지금 어느 궤도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니, 그가 말해 나는 밀 100마리라 이렇게 합니다. 밀은 뭐예요? 빵을 만드는 기구죠. 빵을 만드는 곡식이죠. 소위 말하면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왜? 밀은 곧 선을 일컫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속한 선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밀 100마리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르이라는 것, 그와 같이 각인된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80 뭐예요? 80은? 그렇죠. 8과 같은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계속적인 삶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80이라는 것은 8이라는 숫자와 같은 종전 것들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잘, 종전 것들이 충분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7이라는 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것들, 거듭남,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표징적인 것들 대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한다면 어느 누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천계에 대해서, 천계의 비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이에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현명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칭찬하기를,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총명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처리하였다는 말은 인애의 선 안에, 또는 믿음의 선 안에 있었으므로 칭찬하여,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로 말미암는 영원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이 세들에 있어서 빛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 스스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자들, 그것으로부터 진리 빛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6장 6절 한번. 계시록 6장 6절.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길 밀 한 대는 한 대가 한 데나리오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뭘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기름은 현적인 주님의 사랑을, 포도주는 영적인 주님의 사랑을, 곧 인애의 선. 여기서 내 짐승이는 뭐예요? 흰 말은 말씀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붉은 말은 진리 안에 있으나 선이 돼서 뭔지 모르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검은 말은 진리 안에 있으나 진리를 안다고 말하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청황색 말은 뭐야? 창백한 말은 교회 안에 있으나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런 말씀을 드십니다. 왜 그럽니까? 말이 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거 위에도 기름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되죠. 소재 드릴 때.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고운 가루는 영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은 반드시 주님 사랑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으로부터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운 기름은 고운 가루는 멋과 기름과 섞여져 소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재와 번제, 희생제 드릴 때에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같이 불로 태우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도 없이 많이 기록돼요. 민수기에 보면 6장 이하, 7장 이하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재를 드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현명한 자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뭐를 가졌다고요? 기름통에, 등과 함께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인애의 선이. 자, 등은 인애의 선을, 통은 기름통이 아니라 통이란 단어예요. 통.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자, 사랑에 속한 교리로부터, 기름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의 교리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인애의 선 안에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자신, 절 포함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이 다 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자들은 자기 스스로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자, 신랑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아직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졸려서 잠이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잠이 들었단 말이 무슨 잠이 들었다?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졸렸다라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진리에 대해서 졸려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졸려 있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졸렸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부터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의 종말을 때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들이 교회의 종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거짓으로부터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어둠,
어둠 가운데 있는, 잠자고 있는 교회의 종말을 때를 그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 부분을, 이런 지금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자, 밤중에 소리가 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종말의 때에 신령 진리의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소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것을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의 임류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류, 곧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임류를 가리켜 소리가 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이 원한이 나가서 맞으라라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 결합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자, 선으로만부터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지금 아래 설명돼서 나옵니다. 신랑이 원한이 맞으라는 것은 신령 진리 임류로부터 주님이 임류고 결합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 여기서 처녀들은 순수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수한 교회에 속한. 이 처녀는 스테파노스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말씀의 뜻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순수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일어났다는, 조요됐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고양됐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일어났다. 각기 자기 등들을 조절을 하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등을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인의 선들을 준비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들을 준비했다, 조절했다. 선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각기 그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에 각기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의 선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인의 선, 각자 자기 인의 선에 속한 선의 상태, 선의 준비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때 서로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현명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다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종말 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각기 자기 상태로부터 주님을 지금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데, 그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현명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 스스로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란 뜻이죠. 예,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 말미암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총명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은 선에 속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현명이라고 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총명한 것들에 대해서 말했다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자라고 일컫는 사람이라는 말로, 총명한 사람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둔갑을 시켜놓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총명한 자라는 단어예요. 총명한 것들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총명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생각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졌으나 라는 것은, 우리 등불이 꺼졌다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인애의 선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인애의 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본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지 않죠? 너희 기름을 조금 달라. 너희 기름이라고 일컫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기름을 달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자는 거예요. 교류하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앞으로 이 진리를 가르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라 한다면, 가르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한다면, 그런 것을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아무런 발전도 없고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가 1000개의 비를 30여 권이 넘도록 쓰셨는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라는 데 유념해서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진리에 대한 조력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서를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라는 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발전이 없단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총명은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로 말미암는 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았다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주님께 속한 인애에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너희 기름을 좀 달라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 너희라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2인칭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중성의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 소유격이라는 말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현명한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대답했다라는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분별하여 판단하여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누가? 현명한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는 충분하지 못하니.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너는 너희 스스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하다는 것은 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만족스럽지 못하다.
선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서로가 교류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과 버타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중생한 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짝해요, 짝하지 않아요? 짝하지 않는 것이, 짝하지 않는 것. 그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면서 그들과 잘 결합되어져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 자는 이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들 간에 있어요. 어떨 목적으로? 속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세상과 주님 나라의 교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번 상태. 육으로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영으로는 주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냄새를 맡는 것으로,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기쁨에 속한 어떤 상태에 관한 것들은 정지 상태에 딱 머물러요. 정지 상태. 그것들에서 비롯된 목적들, 감관에서 비롯된 그 목적들 그 자체는 다 소멸되고 만다 말입니다. 다 소멸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 자가 천기에 속한 자예요. 그것 대신에 그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천계를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속사람의 측면에서는 주님을 우러르는 자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선용의 도구로 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질서에 일치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자가 주님의 질서에 일치한 자예요.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우러르라고 허락하신 그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우러르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이 뜻입니다.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고 하더라. 이 장사꾼이라는 단어는 파는 자를 일컫는다. 파는 자. 이 파는 자라는 단어는 상인들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 상인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엠포로스라는 단어예요. 엠포로스. 헬라에 보면 그 엠포로스라는 단어는 가다, 여행하다, 먼 곳으로 떠나다, 살다, 걷다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애정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리의 교류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자가 상인이에요. 여기서는 장사꾼이라는 자는 파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바쁘다라는 단어는 바쁘다. 바빠요. 뭘 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바빠요. 그리고 팔다, 매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폴레오라는 단어, 폴레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채우려고 막 바빠요. 욕심에서 뭐가 바빠요. 그리고 팔고 매매하고 자기 것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바쁜 자들란 말입니다. 자기 채우기 위해서. 그 자들은 공로에 속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공로에 속했다.
뭐를 하는데 자기들이 선이라고 말하나 그 선은 뭐라고요? 공로를 줘요. 그 자가 파는 자예요, 파는 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6, 27절. 다경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렇죠?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죠. 진리들을 가리키죠. 전도하죠. 찬양사역하죠. 갖가지 교회 간증하러 다니죠. 주님 증거하러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공로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쓸 것을 사라라는 것은 원래 쓴다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쓸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공로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라는 말씀. 앞에서 말했던 장사꾼들, 공로적인 선,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간 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공로적인 상태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오늘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이 왔다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임류를 가리키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준비하였던 자들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준비했던 처녀들이 아니라 준비했던 자들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혼인식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의 진리로 말미암는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들어가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은 조류를 일컫는 닫혔다는 말씀의 뜻은 조류가 단절돼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나머지 천국도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듣고 주님을 축복하라고 많은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봤어요. 누가 보면서 구원받기 간절히 열망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 결합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신령 진리로부터 옳고 그름을 대답했다는 말은 하나.
분별하다는 말이 있어요. 분별했다는 말이 아포크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아포크노마.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 말을 쓰는데 그 단어가 먼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별하여 선택하여 인정하여 승인하여 나누다라는 큰 노라고 구별하여 선택하여 분별하여 이런 주님으로 말하는 지위로부터 분별하여 판단하여 가르치시기를 가르침으로 말하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그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친다는 말씀을 드리죠. 진실로라는 말씀은 만고의 진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께서 진실이라는 건 확고하다 분명하다는 것은 주님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의한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를 왜 그러냐? 나는 너희를 주님으로 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을 주님이 본다, 주님이 인식한다 하는 주님으로 말하는 싸움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건 주님으로 말하는 지혜한 말씀이 주님께서 본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가는 것은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로 말미암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날과 이 시간을 어떤 상처가 너희에게 보이는지 또 나의 인자의 뒤에 어느 것이 멸망의 상처고 어느 것이 구원의 상처인지를 아무도 중생한 자 이일은 어떤 것이 멸망의 상태인지 어떤 것이 죄의 상태인지 이 말을 좀 더도 넓게 해서 손 안에 있는 것만큼 내가 손 안에 있는 것만큼 멸망의 상태 불구하는 거에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선명하시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단순하게 교양 먹는 내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교리를 내가 성경 말씀 익혀지는 교리에 들락날락하는 게 없고 내가 보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나한테 살아나는 일상 나 자신 스스로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신을 그 말씀이 당신 혹여나 내 자신 내 스스로부터 사랑을 나라의 마음씨 뜻이 풀려집니다. 오늘날 우리 정말 양심이 우리가 우리 죄인자의 삶 우리 시험들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근성을